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담대하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도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우리가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시간, 재정, 그리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바이죠. 왜 그렇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밑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이 안정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당연한 모습이 선을 넘을 때가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싸고 좋은 차를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생기기 전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의 컴퓨터 화면에는 늘 오토트레이더스의 중고차 매장 사이트에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창이 있었는데 MOT를 확인하는 창이었습니다. 두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고 여기에 입력하고 또 찾아보고 거의 그렇게 일상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나와서도 제 핸드폰에 그 두 가지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 있던지 오토트레이더에서 또 새로운 차가 올라왔나, 이 차는 어디가 안 좋은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살았죠. 온 신경이 관심이 차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실 안팎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늘 차에만 온 신경이 빼앗겨 있던 저의 모습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보실 때마다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차 보네. 나는 누군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중에 저와 함께 사무실에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 3명의 목사 중에 한 분은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참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이 됐어요. 뭔가 내 삶에 필요가 있고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 사람은 그것에 신경,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 구하고 더 잘 사고 때로는 잘 판매하고
우리네 삶을 더 윤택한 삶으로 만드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일반 사람이 아닌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건 뭘까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죠. 로마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그 군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00명이 한 레기온입니다. 그리고 그 레기온은 6개의 코호트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코호트는 1,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코호트는 센트리아라고 해서 100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100명 단위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센트리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중풍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하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인의 정체를 둘로스라고 해서 명확하게 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소유물에 대하여 이 백부장이 그 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다른 로마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게 하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과 백부장과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종이 갖고 있던 그 병은 죽을 병이었고요,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종을 두는 것이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당연하며, 군대의 장교로서 백부장인 그가 종을 사랑한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대신 나와 예수님께 간구한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그 종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종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이 백부장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누가복음 7장 4, 5절에서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짓누르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회당을 지어주었고, 그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의 장로들조차도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극찬을 하며,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종에게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참으로 자신의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또 유대인이라는 다른 나라,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국민들을 존중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신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좋게 보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두말 않고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기쁠 겁니다. 저도 차를 찾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을 것이에요. 저 같으면 예수님 만 받기 전에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그처럼 감사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어떨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당장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너희 집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약간 과하게 해석해서 말하면요,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입구 컷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주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거룩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비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반응과 동일한 반응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으로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제일 처음 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둘째 가라오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정한 자신이 그런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자신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냥 광채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 광경을 얼굴에 그냥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일 뿐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빛이에요. 얼굴에. 그런데 그 남은 빛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을 대면하고 온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는 빛일 뿐인데 그 빛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론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모세, 당신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얼굴에 너무나도 두려우니 얼굴 좀 수건으로 가리세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결과물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더니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모든 일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동일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경험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반응이 나와요.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태도가 어떤 이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말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죠? 그에게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지위 그리고 권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군인, 전쟁에 참여하는 자예요. 전쟁 중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 그 말에 신뢰하고 복종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말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원들의 모든 부대의 모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며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권위와 순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하는 이의 위치와 신분, 그것에 있는 힘과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직접 몸으로 체득했죠. 전쟁 가운데서 생사를 오고 가며 그는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분을 어떤 신분, 어떤 지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믿음을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이 거의 위급한 상황에 있는 내 종이라 할지라도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근데 저 이방 민족 백부장이 너희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이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칭찬을 듣게 돼요. 그가 들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 나의 종에게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죽음의 그림자도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인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이 이방인 군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병고침이 있는 이 놀라운 사건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병고침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107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그 시편 107편 3절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속량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이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대표자로 이방인 백부장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불러내는 그 이방인 중에 대표자로 백부장을 말씀한 것이고,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냐를 알려주세요. 백부장을 통해서 무엇이 이 일이 가능케 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보인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아니었고 약간의 세력을 갖고 있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그분을 초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믿는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는 종의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의 창조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셨던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백부장의 생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서로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천국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병고침의 은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곳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믿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요, 지체요, 자녀로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갈 때에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늘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모인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믿음으로 속량을 받았고, 동서남북에서 부르심을 받으셨고, 훗날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나라에 시작.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이러니예요. 동서남북 이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은 주께서 속량하여 모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나라에 본 자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나라에 본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이죠.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과는 대조를 이루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가 육적인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이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 자부심은 이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평신 자신 있어 했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입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께서 겁만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자손들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분이 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백부장의 믿음이 그가 사랑하는 종의 육적인 병을 안타까워하였고 주님께 간구하였고 그래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병 고침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병고침보다 큰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병고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신 교단을 세운 박유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겸손이 없이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또한 일찍이 받았던 은혜를 지킬 수도 없다.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릇이요 은혜를 보호하는 간성이다. 이를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영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챗 GPT가 준비했습니다. Without humility, one can neither receive grace nor preserve the grace already received. Humility is the vessel that allows us to receive grace and the fortress that protects it. 오늘 종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백부장이 받은 은혜에 대한 확증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관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신앙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 라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 우리의 관심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보다 많이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모두 똑같은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끝에서 확연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 끝에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관심, 그 한 가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한 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의 관심을 넘어 병고침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용들,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게 될 열매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니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 죄인입니다. 저희는 더 악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있었던 그 귀한 겸손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주변으로부터 참 존중을 받고 또 그 또한 존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고 나누는,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